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은 이번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5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올 한 해 표가 이제 오늘 이번 주로 마지막인 거죠. 올 한 해 표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여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도 좀 많이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표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기도를 하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꽉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표를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요 교회를 표상하는 말이죠. 교회가 무엇이지?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310쪽쯤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가 이걸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셔요?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신다 그래요. 자 보세요. 만물이 있어요. 그의 발 아래 만물 해서 만물이 맨 아래 있고 그 맨 아래 있는 그 만물 모든 것 온 우주라고 할 수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만물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 작용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작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어렵죠? 무슨 말이지? 이 말씀은 굉장히 깊어가지고 뜻을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도 다 이해하고 막 그럴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냥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설명은 해야 되니까 아주 좁게 한쪽 측면이라도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만물 위에 있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상에 같이 계신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설명이 좀 됐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여기 보이는 이런 건물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 결정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 자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한쪽 측면을 조금 설명한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하면, 여러분의 직업에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유치원 선생님이시라면, 여러분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유치원 선생님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작곡을 전공한 초보 작곡가라면, 우리 태원 형제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바이올리니스트라면, 그리스도께서 카페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출판사에 다니는 편집자이자 초보 작가라면, 그리스도께서 신입사원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대리직급의 사원이라면, 또는 과장직급의 사원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죠. 이렇게 대입해 보시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의사결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일을 수행하신다면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계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의 현시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즉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이 이게 내가 사는 삶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그 삶이 내 삶이면서 동시에 내 삶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정황은,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상황, 정황은 다 그리스도 안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지적 능력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에서 나에게는 좋고 싫은 게 있죠. 정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정서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지, 또는 뭔가를 하기 싫은 의지가 발동되죠.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나의 지적인 능력으로 판단을 받고 나의 감성에 의해서 좋고 싫음이 결정되고 나의 의지가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판단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좋은 감성대로 살게 되고 내 행동에 좌우되게 되는 거죠. 내 의지가 그냥 발동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발동되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 나의 판단과 좋고 싫음과 나의 의지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 이렇게 가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조화되지 못하는 거, 이게 죄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조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떨어져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조화된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판단과 나의 판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데 억지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나도 아주 당연한 마음으로 초긍정적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감성으로 좋다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감성과 나의 감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아주 긍정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도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도 나도 정말 그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원하신다 하면 그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나도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에게로 조화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 계획인데, 그렇게 조화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이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원하고 바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조화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다라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죠. 기도가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할게요. 기도가 이렇게 나와 연결될 때는 이러해요. 근데 기도는 나랑 하나님 이렇게 단독자로만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단독자라는 개념을 배제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나 혼자로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둘 이상이에요, 항상. 둘 이상의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인격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하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는 정황이 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냥 단독자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이 좀 더 넓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시겠습니다.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각자가 가진 직임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거라는 뜻이죠. 한 성령 안에서 유익하게 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다양성 안에서, 그러니까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양성 안에서 이 하나인 거예요. 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알도록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교회로서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도는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내가 필요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약하다면, 아프다면 그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내가 병에 걸려서 낫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응답, 그것을 나도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맛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표어를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충만하게 드러나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셔가지고 그 지체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도 함께 경험하셨어요? 함께 맛보며 기뻐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하셔서 하루 남았네? 그죠? 내일, 오늘, 내일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기도하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과 어떤 정체성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과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은 지난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주간에서 드린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다시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기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더 알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비유를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밤중에 한 사람이 친구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성경에 두드린다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두드린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뒤에 문을 두드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두드려요. 떡 3덩이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집주인 친구, 자고 있던 친구 입장에서는 그 요구는 들어주기가 참 힘든 무례한 요구라는 거죠. 왜요? 밤중이에요.
그리고 가축도 아이들도 또 자기도 다 자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집의 구조가 어땠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입구에는 가축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있고, 그 가축들이 거기서 자고 있는 이유는 집안을 다 이렇게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온 단열 역할을 해요, 가축들이. 여러분 그 강아지 안고 자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온 단열 그런 가축들이 쫙 있고, 그러니까 요 가축들이 자고, 그다음에 가축 쪽 안쪽에서는 그 가축들이 있는 공간 그 위쪽으로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는데, 식료품은 여기 어딘가에 있고, 그 방 안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앞쪽에 있고 부모님들은 또 뒤쪽 방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떡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일어나서 달그닥달그닥 나가서 식료품 막 꺼내서 하면은 애들도 깨고 가축들도 다 깨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일어나서 준다 그러죠. 주님께서 준다 말씀하세요. 왜 주냐 하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8절에, 누가복음 11장 다시 보세요. 8절에 나온 대로 구하는 친구가 너무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면 제가 집에 안 갈 것 같아. 계속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간청하니까 준다. 그럼 적용은 뭐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막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 비유가 자꾸 읽히는 거죠. 읽을 때, 이해될 때.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는 기도나 우리의 기도의 정체성이 좀 많이 흔들립니다.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간청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어 버려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간청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간청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의 간청함에 달려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죠?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되어야 되는 그런 핵심 문구가 3개 있어요. 3개.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라는 문구예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성경에 너희 중에 누가 이런 문구는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에도 나오고 15장 4절에도 나오고 17장 7절에도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대답이 항상 강한 부정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겠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대답인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구는 예수님과 청중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알려주던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떡을 빌리러 왔는데,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인데 그 집에 손님이 와서 밤중인데 하여튼 떡을 빌리러 왔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주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청중들이 절대 아니죠.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줘야만 됩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아니지 않느냐, 반드시 주리라 이런 말씀이 따라오죠.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실 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무리 밤중이라도, 게다가 다 아무리 잠들어 있어도 그게 귀찮아가지고 떡을 안 주는 일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떡 3덩이는요 전혀 빌려주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담 갖지 않고 주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핑계를 대면서 떡을 안 빌려줄 수가 있냐? 그럴 리는 없다 이거예요. 정말 그러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거든요. 서구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비유를 볼 때 서구화된 시각으로 봐요. 근데 이제 이 비유의 청중들은 완전한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밤중이라도 집에 찾아온 여행객 친구에게, 그러니까 그 여행하러 온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온 그 친구에게 떡을 안 빌려주는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 왜냐하면 그 여행객을 대접하는 것이 그 온 마을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요, 우리 동양에도 다 그랬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가치였어요. 정말 중요한 가치였어요. 게다가 그 가치는요, 그 온 마을의 명예가 달린 아주 귀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손님 대접하는 그 사람의 명예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명예가 다 달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당시 그 지방에 손님이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환영했어요. 우리 마을의 영광입니다. 저에게 영광입니다. 저의 집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환영한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행하는 친구가 아무리 밤중에 왔다 하더라도 밤이라 가지고 그에게 폐가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손님이, 그 여행객이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면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잘 대접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를 잘 대접하는 것은 그 온 마을의 명예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 중에 누가 이러이러하게 핑계 대겠느냐 할 때 청중은 어떻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정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당연히 주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딱 들었을 때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구를 다시 더 살펴보면 드러나는데, 두 번째 문구는 뭐냐면 8절에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거예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거는 이제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니까 요구하는 것만 준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읽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용이 무슨 뜻이에요? 소용? 필요한 대로 준다 하는 거죠. 그가 달라는 것만, 요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떡 3덩이만 빌려줘 라고 왔는데, 집주인의 반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님 왔어? 그러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물어보고,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물어보고, 얘 없네? 그러면 다 준다는 거예요. 접시 필요해? 접시 주고, 양념 필요해? 양념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다 준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온 마을의 명예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손님이, 그 나그네가, 손님이 대접받는 게 자기 일인 거예요. 마을 사람의 그 자기 일. 그래서 뭐 필요한지 물어보고 다 내어준다. 소용대로 준다. 필요한 대로 준다 하는 거죠. 맞죠? 세 번째 문구를 살펴보면 이 비유를 이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구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가 많이 오해됐어요. 이 세 번째 문구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입니다. 여기가 보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문구 때문에 이게 간청함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 간청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뭐냐면 아나이데이아 이런 단어인데, 아는요, 아는 아니다, 낫을 뜻해요. 부정, 아니다. 그리고 아이데이아는 수치심을 뜻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당시 어떻게 쓰였냐면 수치심이 없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죠. 나쁜 뜻이에요. 가령 이 사람 세금 납부하지 않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거기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렵잖아요. 후대에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단어를 부끄러울 줄 모를 정도로 간청한다라고 긍정적인 의미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용례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바꿨냐면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나이데이아,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게 누구의 아나이데이냐라는 거죠. 누구의 아나이데이아냐. 이게 문제예요. 답은 뭐냐면 빌려달라고 청하러 온 그 사람, 그 사람이 부끄러울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그러니까는 그 자고 있었던 집주인의 아나이데이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집주인의 아나이데이아다. 왜냐면 그 앞뒤의 말이 다, 성경 본문을 봐도 앞뒤의 말이 다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다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는 집주인의 아나이데이아가 맞아요. 집주인의 아나이데이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아나이데이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냐? 이거는 잘 보면 그 단어의 어근이 아는 이제 접두어라서 아니다라고 하고, 그 어근이 아이데이아잖아요. 그 아이데이아가 두 가지 뜻을 가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치심. 이거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수치심? 좋은 뜻이죠.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뭐가 나쁜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수치심이라고 해서 아를 붙이면 이건 나쁜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가 가진 뜻이 수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치. 그럼 수치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죠. 그럼 수치에다가 부정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런 뜻이 좋은 뜻이 되는 거죠.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떡을 만약에 안 빌려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부끄럽지 않으려고, 부끄럽게 되기는 것이 싫어서 떡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시 마을의 명예는 이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긴 빌리러 왔는데 떡이 없어. 그러면 자고 있던 그 집주인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니 마을 전체의 명예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빌려줄 수밖에 없다. 내어줄 수밖에 없다. 마을의 명예와 묶여있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비유는요, 전체 자체가 뭐예요? 손님이 와서 떡을 빌리러 가면 그 시간이 밤중이든지 낮이든지 반드시 빌려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그 떡은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공동 화덕에서 온 마을이 함께 떡을 구웠어요. 떡을 구웠는데 밤중에 떡을 구하러 간 그 사람의 집에는 마침 그 구운 떡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파키스탄 음식점이나 인도 음식점 가면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이만한 거? 이렇게 생긴 거 난이라고 있어요. 근데 꼭 이런 가운데 그때 당시에 먹던 떡은 지름이 한 60cm 정도 되는 이만한 거예요. 요만한 떡. 그러니까 요거를 공동 화덕에서 굽고, 요게 이제 주식이에요. 요걸 굽고 그 돌아가면서 굽는데 손님이 왔는데 이게 딱 떨어졌어요. 근데 공동 화덕에서 구니까 누구네 집에 떡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해? 다 아는 거죠. 가가지고 떡 3덩이만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3덩이냐면 풍성하게 대접해야 되니까. 그리고 떡은요, 여러분 누구네 집에 딱 가가지고 여러분 손님 대접한다고 여러분 앞에 밥만 놨어요. 하얀 쌀밥만 딱 놨어. 숟갈젓갈 딱 넣고 반찬이 없네? 그럼 여러분 잘 대접받은 거예요? 잘 먹었다 할 수 있어요? 밥을 어떻게 먹어? 똑같은 거예요. 그 떡으로만은 대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떡은 뭐냐면 이렇게 빵 이런 건데, 여러분 난을 뭐에 찍어 먹죠? 똑같이 그걸로 가지고 뭐 양고기나 소고기나 이게 요리를 딱 중간에 놓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싸서 먹거나 찍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떡이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빌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친구 집에 가서, 야, 너 찬밥 있어? 밥 3공기만 줘, 이거예요. 아니면 너 쌀 있어? 그러면 지금 밥 해가지고 좀 줘, 이거예요. 이게 근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제 각색하면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 뭐 사경회 같은 걸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음식점을 가지만 음식점을 안 간다고 전제하고 상회 같은 걸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밤중에 딱 왔어요. 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식사를 안 했대. 그걸 이제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 어디예요? 뭐 지훈이네 집이 가깝다 치면 지훈이 집에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갑자기 가는데 쟤네 집에 쌀이 없어. 갑자기 평소에 많이 먹어서 쌀이 없던가 하여튼 쌀이 없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지훈이가 그 옆에 있는 영기 형제, 영기네 집에 가가지고 형 우리 쌀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밤중인데 근데 영기가 만약에 쌀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수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영기는 죽일 놈 되고 왜 안 줬다 봐. 그럼 우리는 다 우리 그렇게 안 받는데 영기 그렇게 안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기가 어떻게 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어나서 주고 못 가. 지훈아 너네 집에 그릇 예쁜 거 있어? 지훈이가 예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릇도 주고 양념도 주고 뭐 요리 같은 거 뭐 해놨어? 소고기 있어. 소고기 이거 처먹으면 맛있어. 그래서 소고기에 처먹을 거 주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거예요.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맥락에서 왜 이런 비유를 하실까? 기도할 때 간청해. 제발 열심히 간청해. 그러면 응답할 거야. 그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구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명예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면 안 주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알면 반드시 얻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지식이 구비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간청함에 조종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내가 그 영광과 따로 떨어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서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기도하라 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으로서 교회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정황이 있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손님이 밤중에 찾아온 상황이 그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자고 있던 집주인과 무관한 상황입니까?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듯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의사결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저하게 드러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자 나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리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왜요? 나는 그냥 나 단독자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좀 다시 해석하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고독자로서 고독하게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어떤 외로운 단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빵을 내주었는데, 그러면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물며 그 무한하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무한한 영예를 돌려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절대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그 삶에 나타내려 하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 응답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힘이 되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조화되게 하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지우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얼마나 값진 분들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으셔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님을 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맛보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우리 이 시간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 들으신 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일에만 성도고 주일에만 교회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을 다시 해석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삶의 모든 정황이 다시 해석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사 하나님 그 감겨진 눈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눈을 여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지 못한 친구들은 거듭나게 하시사 이들의 삶의 모든 정황을 다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정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명예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눈을 밝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아버지 어두움을 밝히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그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아버지 문제들, 아버지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아버지 그 문제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모든 삶의 정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처지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그러한 믿음, 새로운 시각,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이죠. 하나는 내가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되기를,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니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조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로서 모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약한 지체 있으면 그 지체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는 아버지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하든지,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든지 다 그리스도에게로 조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서 충만히 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아버지 보고 경험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나의 삶의 정황을 놓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아버지 자라지 못한 지체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설에 빠져서 아버지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시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2018년도를 돌아볼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표가 어디 다른 데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에 간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현실과 정황, 그 실존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19년도에는 이 공동체가 기도가 충만한 공동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도 기도가 갈급한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